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부터 4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72쪽에 있는 72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부터 45절 말씀까지입니다. 35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자를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보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여 함이니라. 아멘. 크리스천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리더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죠. 지도력을 리더십이라고 말하는데 요즘 서울시장, 그다음 부산시장 후보들이 각 당에 아직 정해지지도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는 이야기들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게 그 시장이 당선되더라도 1년 3개월짜리래요. 1년 3개월 동안 당신들이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엄청난 이야기들을 내더라고요. 검증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지도자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인에게도 이 리더십이 참 필요하죠. 신앙 안에서의 리더십을 말하면 목사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신앙의 리더십을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드러낼 때에 교회가 어떻습니까? 앞으로 희망이 있는 것이죠.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정말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가 무너진 것은 아마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고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교회가 다시 예전처럼 회복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인의 리더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되면은 리더의 자리를 맡게 되죠. 직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직분들 모두가 다 리더의 자리입니다. 장로는 장로대로, 물론 목사는 목사 제어할 수 없죠.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그 직분에 합당한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늘 초대교회 때부터 그래왔지만은 모든 사람이 함께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아니고 몇 사람의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교회들이 세워져 갔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면을 보여줌으로 오히려 교회의 문을 닫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한 사람의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엄청나게 그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긍정적인 면 쪽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신학생들은 아마 그분의 설교집, 그분의 책을 한두 권 갖고 있었다. 왜? 이분이 한 150년 전에 지금 저렇게 미디어가 발달하기 전에 설교를 했는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당시 15,000명 한 번 모였다 하면 15,000명 정도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마이크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분의 설교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많이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도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방황을 한 거예요. 청소년 때 방황을 하면서 그가 어느 정도 청년이 되었을 때에 스코틀랜드의 어느 자그마한 시골 교회에 갔는데 그날만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다는 수요일인데 예배 시간이 다 되는데 목사님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목회자가 많아가지고 지금은 목회자들이 대개 보면 어느 교회든 대부분 다 목회자들인데 한국교회 초창기 때 보면 목회자들이 없어서 한 목사님이 이곳 저거 설교하는 시간 그렇게 한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도 조그마한 교회인데 눈이 그날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오후 시기를 한 목사님이 그 시간대에 못 온 거야. 그러니까 어떤 교인이 하나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에 이 스펄전 목사가 완전히 변합니다. 누군지도 몰라. 근데 그 한 사람의 그 설교가 그 스펄전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해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했을 때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 식으로 지금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텐데 이 우리 두 형제를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을 앉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이 서로 그럴 거 아닙니까?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 보니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오히려 그 공동체를 해치는 그러한 일이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그러한 일들을 수습해가는 방법이 참 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크리스천의 리더십이 세상의 리더십과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달라도 아주 많이 다르고 근본적으로부터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데 세상의 리더는 권세를 부리지만은 신앙인의 리더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세상의 리더는 으뜸이 되려고 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리더는 종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기도도 하고 우리가 그런 수없이 얘기 들었으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야. 그러면 우리는 교회의 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리더십을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그 성품, 그 리더십이 없이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마치 우리 옛말에 빈수레가 시끄럽다고 요란하다라고 그런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면은 교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제대로 모여지지 않겠죠. 신앙의 리더십은 세상의 리더십과 다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자 예수님의 리더십인데 그것이 뭐냐? 첫째는 섬김이에요. 두 번째는 희생입니다. 세 번째는 배려예요. 오늘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런 섬김도 없고 희생도 없고 배려도 없다라고 하면은 거기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크리스찬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좀 서울시장 그런 거 뽑는 그런 식이 아니라 분명히 그들과는 다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섬김, 희생, 배려입니다. 섬김은 무엇일까요? 섬김은 사람을 따르게 하죠. 다시 말하면 사람을 붙게 해요.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함께 모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교회는 사람이 붙어야 일이 되겠죠. 사람이 붙어야 일이 되지 않을까요? 나 혼자 할까요? 아니요. 교회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내게 사람이 붙지 않으면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전도 얘기 많이 하시죠? 이때 평상시에도 내 주변에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붙지 않은데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붙어오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나의 모습을 봐요. 전혀 다 하나씩 안에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서운하게 조금만 하면은 그 사람 절대 교회 나오지 않아요. 교회의 목적은 전도입니다. 내가 목사가 된 것도 장로가 된 것도 권사가 된 것도 집사 그 다음에 구역장, 암신도 회장, 여신도 회장, 임원이 되는 것도 바로 전도를 위한 것입니다. 심지어 성가대로 봉사하는 기타 다른 봉사하는 모든 것도 다 전도를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주님의 명령이죠. 주님이 부활승천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땅끝이 어디일까요? 우리는 땅끝은 아주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땅끝은 바로 내 앞에가 있어요. 왜? 이 지구라고 하면서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둥그러요. 그렇죠? 둥그러요. 한 바퀴 계속 돌다 보면은 그 자리로 와. 땅끝은 바로 물론 멀리 있는 곳이겠죠. 바로 내 앞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증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멀리 있는 사람까지 할 수 있겠느냐.
크리스찬의 리더십은, 우리 신앙인의 리더십은 사람이 붙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할 때도 사람이 붙어야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서 나 혼자 하는 일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같이 하는 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뒤따라오는 이들에게 본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숙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 아닐까요? 일은 잘하는데 사람이 붙지 않는다고 하면은 수완은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인의 리더십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은 사람이 붙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내게 사람들이 붙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 사람을 붙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을 붙게 하는 비결이 바로 섬김입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는 분이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섬기시다가 보니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 붙었습니다. 섬기면 사람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섬김이 무엇입니까? 그저 굽실거리며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저자세로 대하는 것이 섬김일까요? 물론 섬기다 보면 그런 부분도 필요할 때도 있지만은 진정한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우리들에게 그 사람을 생각하는 섬김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물론 물질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죠. 어린 아이의 그 성격을 바꿔주는 그런 프로가 참 좋은 프로거든요. 근데 그 오은영이라고 하는 그 분은 참 그 어린 아이들의 심리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우리 교우들의 그 심지어를 다 읽고 나면 그렇게 배려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내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입장에서 그거를 생각해 주고 왜 그런지 그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걸 이해해 주면 부모가 그걸 이해해 주면 그 아이의 행동이 바뀌더라는 것이죠. 섬김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를 상대방을 알아주는 것이죠. 알아주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의 성격, 그의 형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 사람이 지금 아파하는 것들, 그 사람의 가정 상황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관심을 두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의 필요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고 필요를 채워준다고 하면 물질적인 도움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필요는 영적인 필요입니다. 때때로 신앙의 권위를 가지고 그를 세우는 것이 가장 큰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목적도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을 온전히 세우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섬김의 목적이죠. 그렇게 낮아지셔서 그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섬김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자들을 보십시오. 12명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그 당시에 천대를 받던 어떻게 보면 어부 또 세리 같은 마태는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다 무식하고
다 뒤에 보면은 천한 직업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만 누가만 의사였어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말을 되게 말로 많이 하지 않고 진입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와 같은 섬김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그걸 하시기 위해서 때로 보면은 병도 고쳐주셨고, 때로 보면은 오병이어 같은 기적도 행하셨고, 또 다른 것들을 채워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종은 늘 주인의 필요를 살피죠. 노예는 그렇지 않은데 종은 늘 주인의 필요를 살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세상에서는 으뜸이 되려고 하면은 내 주변 사람 짓밟고 일어서야 되는데 전혀 다른 방법이죠. 예수님은 네가 으뜸이 되려고 하면은 그를 섬겨. 네가 하고 싶은 만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이 주인의 필요에 민감한 것처럼, 그리고 필요가 확인되면 민첩하게 행동했던 것처럼, 주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처럼 그를 섬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사람이 듣죠. 와, 나는 희생입니다. 희생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세상에서의 그 감동 중에 가장 큰 감동이 뭡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위한 희생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굉장히 큰 위험에 앞에 차가 오는데 그 아이가 내 아이가 거기에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어떤 계산을 할까요? 어떤 생각을 많이 할까요? 야, 저 차가 오는데 위험하니까 내가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은 그 일 못하죠. 근데 요즘에 그런 부모들 많더라고요. 어머니의 희생은 전혀 그런 계산적이지 않아요. 내 새끼가 위협에 처해 있으니까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가서 불구덩이 들어가서 꺼내오기도 하고, 그런 예들이 많이 있죠. 그것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런 희생이 있을 때에 사람은 감동되어서 그 상대방이 감동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라고. 여러분도 굉장히 친한 가족 한 동네에서요. 근데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왜? 그 사람이 진실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그 사람은 이런저런 얘기는 많이 하죠. 그렇지만은 속내를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예수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마음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하면 희생이 무엇일까요? 희생은 내가 남을 위해 손해보는 것입니다. 손해보지 않고 희생하는 방법은 없어요. 내가 이득을 취하면서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야비한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혹시 양봉하시는 우리 권사님도 계셨는데 양봉이나 양릉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면은
벌을 치는 분들, 그 벌을 돌보는데 많이 힘들죠. 그 돌보는 것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희생이 아닙니다. 왜? 대가를 바라고 하기 때문에 희생이 아니에요. 젖소를 돌보는 게 힘 많이 들죠. 근데 그것을 희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왜? 깨끗하게 하고 그 젖소에게 영양분을 충분히 줬을 짜니까. 희생은 내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 나 아닌 사람을 위해 손해보는 것을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손해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물질을 손해보십시오.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을 손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나로 인해서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감동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그 사람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복음을 증거하면은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음은 꽉 닫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받아들일 리가 없어요. 성악 가운데 그런 그림 많죠. 큰 문이 있는 예수님 그 앞에서 두드리는 그게 바로 그거.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문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상처를 받기 시작하면 잘 열자. 여러분 이웃을 감동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속으로 다 아멘 하시죠? 입으로만 아니라 손해보지 않고 나는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내가 이득을 취하면서 희생한다라는 것은 속임수에 지나지 않지. 속임 여러분의 행한 여러분의 희생을 통해서 감동받는 사람이 많아질 때에 거기에 복음의 역사는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려입니다. 배려는 사람을 정착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을 교회 안에다 들여놨다 할지라도 배려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여기에 정착할 수가 없어요. 배려는 목사만 하는 거죠. 배려는 목사만 하는 겁니까? 배려는 장로님들만 하는 겁니까? 배려는 권사님들만 하나요? 배려는 집사님들만 하십니까? 직급이 낮은 사람만 배려할까요?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계급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배려가 없어. 그 사람. 계급이 아니야.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 계급이 아니고 그만큼 주님이 그 일을 하라고 나에게 주신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 옆에 가서 어떻게 하실래요? 목사라고 좋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후회스러워. 우리는 다 영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그러지 않아요? 배려는 참 힘든 것 같아요. 배려가 없는 곳에는 정착하기가 참 어려워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사막에 나무를 심는 것과도 같은데 사막에서 나무가 생존하는 것은 강하지 않으면 살 수 없대요. 배려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이 그 오아시스에 가면은 거기에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힘을 다시 그곳에서 얻을 수가 있죠.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받은 사람도 올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것보다도 영적으로 갈급해서 오는 사람인데 배려가 없었으면 그 사람이 정착. 요즘 언택트 시대라고 하죠. 비대면 시대. 저도 이렇게 가끔가다 보면 유튜브에 우리 장모님이 올려가지고 볼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자주 이제 봅니다. 그 가운데 제가 이재철 목사님의 그 설교를 좀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참 가슴이 아팠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에 그 목사님이 그 마포구원의 경찰서에 유치장에 들어갔을 때요. 근데 하룻밤을 그 청년하고 거기서 단둘이서 머물렀는데 아침에 나올 때에 그분한테 성경책을 주고 나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청년의 사연을 들으니까 서울에서 어떤 살인을 저지르는 거야. 뭐 계획적인 사진이 아니고 뭐 어떤 살인을 저지르고 밤새도록 걸어가가지고 도착한 곳이 어디냐. 옛날에 용산 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용산에 있었어요. 거기 도착한 거예요. 거기에서 첫날 그 새벽에 첫 번째 차를 타고 갔는데 그게 김제였대요. 전라도가 김제 와가지고 죽으려고 이게 사람 죽였으니까 자기는 사회 회방하고 죽으려고 약국마다 다니면서 다 수면제를 샀다는 그거 먹고 죽으려고. 뚝방길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뚝방길에. 그래서 소주 몇 병 사고 그거 먹고 마지막으로 죽으려고 했는데 죽으려고 했는데 밤에 종소리가 떠그랑 하고 있네.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갔대. 조그마한 교회인데 그 옛날에는 그 난로 그 조개 탄 난로가 있었잖아요. 하여튼 너무 따뜻하더래. 그 뒤에 가가지고 쭉 앉았는데 사람들이 이게 처음 보는 사람인데 술 먹고 왔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청년 얘기가 마치 자기를 도둑놈처럼 취급하듯이 교인들이 자기를 감시하듯이 보더라고요. 결국 그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결국 나왔다. 그래가지고 여인숙에 들어가가지고 마지막 이제 그거 먹고 죽으려고 실컷 먹고 있는 수면제를 다 털어놓고 박저고 잠들었는데 얼마나 지났는데 잠이 깼는데 죽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술 취해가지고 이 수면제를 썼는데 몇 알만 들어가고 나머지 다 옆에 쏟아진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교회에서 사람 받아주잖아요.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까지도 용서해 주셨는데 도리어맞아 죽어야 돼요. 율법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이재성 목사님이 나중에 그분이 경상 참작이 돼가지고 6년 만에 나왔는데 결국엔 그 교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그 사람은 지금 심각해가지고 죽으려고 왔는데 술 취했다고 그 겉모습만 보고 배려한 거예요. 배려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배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셨습니다. 배려란 바꾸어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을 대접하라. 얼마나 아픈지.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아유, 세리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금식 기도를 철저히 2번씩 했고요. 11조 했고요. 나는 저 사람과 같이 살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성경에 기록했나요? 아니에요. 요즘 그런 것 같아.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금 코로나 이 시대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교회가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어. 목회자의 저도 그래요. 하나님 거기까지 나부터도 섬김이 없었고 희생이 없었고 배려하지 못했고 큰 부분들을 생각해봅니다. 지금도 그 살인을 저지르고 죽으려고 지금 죽으려다가 교회 찾아왔는데 그 사람 배려하지 못하는 그러한 오늘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해? 너 다 달라? 너 그럼 달라? 그래서 쫓아내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인 섬김과 희생과 배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주님께서 나로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을 따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변화되게 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을 가족이 되게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런 리더십으로 코로나로 말미암아 무너져간 교회를 다시 세우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신앙인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갔을 때의 작은 일에 충성된 자라 인정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와 다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섬기셨고 희생하셨고 배려하셨던 모습들을 나의 생활 속에서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